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했는데,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냐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즉,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것이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말하는데,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가이사랴의 고넬료 가정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예수를 알므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를 말했죠. 그래서 그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고넬료의 집에서 전한, 베드로가 전한 이 예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분이 예수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과 성령과 능력을 물 붓듯 부어주셔서,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두루 행하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시고 고치신 분이 예수다. 그래서 예수는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분이고, 예수는 생명과 능력, 성령과 능력으로 두루 행하며 착한 일을 하시고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능력의 주시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수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판장으로 오실 것이다. 이 땅에 모든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고, 그리고 선악간에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최후의 심판, 최종적인 심판의 재판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가정에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가이사랴에 있었던 이방인들, 이들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자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는 차별이 없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는 이 차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은 저항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하려고 해도 저항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죄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이었습니다. 사울은 여러분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는데 앞장서였고, 그 앞장서는 데 있어서도 그가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은 있었으나 잘못된 열심으로 완고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도가 어떤 도입니까? 예수 믿는 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우리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결박한 걸로만 아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이 사울의 경험을 22장과 26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을 하는데요. 22장과 26장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사적으로 잡아들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울이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또 심하게 또 고문해서 그들을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한 것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어떡하고 때리고 그랬어요.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이 얘기는 사울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나는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때리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벌을 가했다는 것이요. 이게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사울이 했다는 것입니다.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누구를 모독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모독하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형벌을 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모독하게 하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었습니다. 또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다메섹에 간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단순히 신사적으로 가서 그들을 체포해서 대제사장에게 데려다 준 것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죽는 데는 앞장서서 죽이자고 그랬고, 그리고 사람들의 옷을 맡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때리고 형벌을 가해서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변화된 것입니다. 복음의 핍박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변화는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죄인 사울이 거부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사울의 행위는 여러분 악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날도 사울은 다메섹으로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러, 주의 제자들을 체포하고 압송하려고 가려 했는데,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빛과 음성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빛과 함께 사울에게 예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9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음성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은 사울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은 열심히 있었으나 잘못된 열심으로 주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있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바로 잡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바로 잡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감화 감동하셔서 너 왜 그 길을 가느냐, 너 왜 그 잘못된 길을 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으시죠. 그래서 이것이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가 사울을 바로 잡기 위해서다 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사울을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 것을 나타낸 말이죠.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사울과 같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은 사울을 바로 잡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죠. 그래서 기세등등하게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은 기세등등한 게 꺾이고 보지 못하게 되자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더듬더듬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9장 8절 말씀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비트로 인하여서 땅에 엎드려졌는데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은혜로 감화 감동하셔서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유효적 은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임하셔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내시는 이 은혜는 실패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유효적 은혜, 그리고 저항한다고 해서 저항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한 것입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화 감동시키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은혜를 깨달아서 나의 나된 것은 나의 결심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불가항력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사울뿐만 아니라 죄인 유명렬에게도, 죄인이었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눈을 뜨게 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훈받을 것은 이 은혜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과정에서 우리를 바로잡으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사울은 주께서 자신에게 나타나 말씀하실 때에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장 말씀을 보십시오. 9장 말씀에 보면 9장 9절에 사울이 이 빛으로 역사하시고 음성으로 역사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보지 못한 것은 타의에 의해서 된 것이지만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것은 자의적,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사울이 그 시간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그 시간 동안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사울에게 임했을 때 사울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리고 기도한 것은 이것을 사울이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느꼈을 때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일을 놓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관성이라는 것은 그 지배력이 대단합니다. 삶의 관성이 얼마나 힘이 세냐.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을 지속하였을 때 그것을 바꾸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의 관성이라는 것이 대단하다는 걸 우리가 깨닫죠. 죄의 관성은 더 대단합니다. 죄의 관성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전거가 2바퀴지만 그래서 자전거가 지면에 닿는 것은 자전거의 그 타이어의 얇은 폭, 그 2점만 지면에 닿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자전거의 타이어의 폭이 아주 얇고 지면에 닿는 부분이 매우 적지만 2바퀴인 이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바퀴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삶의 관성, 어떤 것을 행할 때 그것을 지속하려고 하는 삶의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죄의 관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신방 중인데 4월 달 이제 우리가 이제 3월, 4월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5월, 6월 이제 2달이 지났는데요. 이제 5월 달 지났는데 신방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고 피곤하죠. 그런데 신방하는 것보다 더 피곤한 것이 신방 후입니다. 신방이 다 끝나면 더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신방할 때, 여러분, 신방할 때 각 집마다
이렇게 간식을 내놓잖아요. 떡이나 빵이나 과일이나 음료를 내놓으면요, 아무리 안 먹어도 그 집에서 4가지는 먹어야 돼요. 떡이나 빵이나 음료나 아니면 과일이나. 한 개씩만 먹어도 하루에 8집을 하면요, 48에 32, 32점을 먹어야 돼요. 한 개씩만 먹어도. 여러분, 제가 신방하면서 올해는 제발 좀 준비하지 마시라고, 저 혈당이 있으니까, 당 있으니까, 당화혈색소 있으니까 떡, 빵 이런 거 준비하지 마시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음료수도 당분 있는 거 제발 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다들 잘 지켜주고 계세요. 근데 전에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뭐가 힘드냐면, 신방할 때보다 신방하고 난 이유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신방할 때 그렇게 먹잖아요. 그럼 신방이 끝나고 나서 사무실에 있거나 집에 있어도요, 배가 허전해요. 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있어도 먹게 돼요. 그래서 계속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가 늘어난 이 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신방하고 나면 한 4-5kg씩 쪄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먹으니까 또 찌고, 다음번 신방할 때 또 먹으면 또 위가 늘어나요. 이게 관성이에요. 이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방 교역자가 된 이후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먹을 걸 많이 주는 직종은 교역자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청년 때 저를 보신 분들은 제가 그렇게 믿음직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아시잖아요. 제가 굉장히 빼빼 말랐어요. 새꼬챙이처럼 빼빼 말랐는데 신방하고 나서 계속 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중단하려고, 자의가 아니야, 타의에 의해서 혈침으로 이 피를 혈치를 재보니까 80에서 120이 아주 정상인데 360, 380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간식하고 야식은 안 먹겠다. 그래서 끊으려고 보니까 이게 여러분 좀처럼 쉽지 않아요. 저녁만 되면 굴품해요. 그래서 냉장고 앞에 가서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문을 닫고 다시 나와요. 다시 와요. 참는 거죠. 앞에 맛있는 빵이 있어도 저거 먹으면 굉장히 맛있겠구나 라는 입에 생각이 들어도 손을 안 대요. 과자, 탄산음료 손을 안 대요. 관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죄는 더 마찬가지죠. 삶의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고 내가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게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어지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 일에 하게 되고, 내가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중독과 죄의 무서움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나중에 가면 내가 할 수 없어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오늘 예수를 만나고 자신이 행하던 일이 무언가 잘못되었던 것을 깨달았을 때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사흘 동안 먹지 않았어요. 마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 모습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유익하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9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19절 바로 앞이죠. 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성령께서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일어나 가서 직가라고 하는 스트리트라고 하는 직가라고 하는 이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5사람 사울을 찾아라. 저에게 안수하여 기도해라. 저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이렇게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죠. 뭐라고 하면, 저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온 것을 이 도성에 있는 사람이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보고 그 사람한테 가서 안수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아나니아를 감동하셔서 가라고 하시잖아요. 가서 집 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5사람 사울을 찾아서 그에게 안수해라.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니까 즉시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사울이 보게 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17절 18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비늘 같은 것은 뭐냐면 사울의 시야를 가려서 온전하게 보지 못하게 하던 것을 말해요. 이 비늘 같은 것이 뭐냐? 모세 시대에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알 수 있는데, 모세 시대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오니까 그 몸에서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그 광채를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건 같은 것을 가리고 모세를 봤잖아요. 그런데 이 수건 같은 것이, 바울은 이 모세를 바라봤던 수건 같은 것이 구약을 읽을 때 유대인들의 눈에 가리워져서 이 수건같이 가려진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제대로 구약 성경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이 수건은 벗어져야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이라? 없어질 것이라. 오늘 바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 같은 것, 이 없어질 것이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에 수건이 없어진 것처럼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사흘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늘이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비늘이 떨어져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그 비늘이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수건이 벗어지고 비늘이 떨어져 나가는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바라여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저하지 않는 변화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그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잡아들이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자 주저하지 않고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어요. 즉시로. 사람들이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잡아들이는 사람, 형벌을 가하여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게 한 사람,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울이 변화되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자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어요. 그리고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21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고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문제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즉시로 움직일 수 있는 용기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를 파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께서 명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즉시로. 여러분,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때 원수마귀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이루지 못하도록 두 가지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번까지만이에요. 이번까지만. 언제까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거 고쳐야 되는 거 알아. 그런데 그래, 이번까지만. 그래, 몇 월 달까지만. 언제까지만. 내가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아는데 언제까지만 내가 이거 할게. 스스로에게 말해요. 즉시로 버리지 않아요. 내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 있으신데 그것을 즉시로 내가 중단하지 않고, 그래, 언제까지만. 하나님, 나 이거 언제까지만 할래요. 두 번째가 이것까지만이에요. 언제까지만이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것까지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 다 하긴 어렵고 요것까지만은 내가 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 요것까지는 내가 해야 살 것 같아요. 요것까지는 내가 하나님 하는 거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즉시로예요. 온전히 즉시로. 바울 사도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사흘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다가 결박해다가 형벌 가하고 한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비늘 같은 거 떨어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미루지 말고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루면 어떠느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도 못 막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가 진짜 귀한 때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은혜 주셔서 너 이거 하면 안 된다, 너 이거 신속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언제까지 이것까지만이라고 하는 핑계 대지 말고, 시간 딜레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병은 초기에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병은 초기에 잡아야 돼. 병이 나중에 진행되어지고 나면 진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아요. 주께서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즉시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 감동을 우리가 여상히 여기지 말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즉시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의 관성이, 습관의 관성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깨달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오늘 사울처럼 즉시로 변화되어지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패 냉시를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마쳤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 주 안에서 영적 스승된 교육자들과 또 다락방 리더와 교사들 또 우리를 인도하는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간에는 우리가 전도회로 모이는데 각 전도회에서는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내가 앉는 자리는 내가 청소한다는 생각 가지고 우리 성도들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 같이 청소하도록 하겠는데요. 그 고무장갑과 손걸레를 가져오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권사회 은퇴하신 제1권사의 야유회가 화요일에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 일권사님들 다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돕고 있는 노회에 양촌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교회를 수리했는데 예배당이 낡아서 방수공사를 좀 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봉사하실 분들은 이 목요일 8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고 또 함께 하시겠다고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성경 통독하신 것 여러분 제출하시면 이번에도 메달을 드리겠습니다. 대신방을 가보니까 통독한 메달이 집에 4개가 이렇게 가지런히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라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현보경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정명희 권사님의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우리가 경산에 다녀왔고요. 그동안 그 기도했던 김순자 집사님이 화요일 날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주일 떡은 김학은 집사님이 따님의 결혼식을 은혜 중에 맞춰서 떡을 섬겨 주셨고 실버대학의 떡은 조가변 장로님 또 신한옥 권사님이 수술을 은혜 중에 잘 맞춰서 감사함으로 떡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보에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목요일에는 여러분들이 그 헌금해 주신 그 헌금으로 그 대전 교도소에 가서 재소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치금이 전혀 없는 그 재소자들에게 50명에게 영치금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치금을 넣어드리고 그리고 우리 맛있게 동방떡집에서 한 맛있게 한 떡 700개를 우리가 갖다가 전해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요. 우리 교회에 계셨던 이성근 목사님이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새마음 교회를 담임하시는데 그 새마음 교회에 우리가 50만 원 후원금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다녀왔고요. 예배하는 가운데 그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창원 씨가 지금 대전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곳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갔을 때도 신창원 씨가 앞에서 3번째 줄에 앉아 있는데요. 한 번 눈을 안 떼요. 한 번 눈을 안 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한 번 눈을 안 띄면서 예배를 정말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여러분 제가 그 유영철은 서울교도소에 있는데요. 유영철 씨에게 그 영치금을 한 몇 달 동안 이렇게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영철 씨가 저한테 보낸 편지가 제 사무실에 있거든요. 근데 그 이런 분들이 지금 유영철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돌아섰는지를 모르겠어요. 저한테 편지 쓸 때도 참 복잡하게 썼더라고요. 복잡하게 썼고 그랬는데 신창원 씨는 정말 이게 변화된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그래서 가족들까지도 찾지 않는 그런 영치금이 없는 분들에게 영치금 50명에게 영치금을 넣어드렸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 그 재소자들을 위한 헌금이 있는데 오늘 드린 헌금들까지도 나중에 그 재소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우리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